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인데 우선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베드로전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저희가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베드로전서 설교를 한 10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저에게 시작하면서 이 서신 자체가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신의 배경이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큰 이렇게 로마에 있어서 재앙 같은 일이 배경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올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을 바라보면서 내지는 그 한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보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게 10주 정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나눈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잘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기억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겨져 가는 것이니까 결정적인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0주 동안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어쩌면 오늘 내용이 지난 10주의 내용을 좀 핵심을 좀 건든다 그럴까요? 요약해 준다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생명사건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0주의 내용을 다 기억 못해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고난은 마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특징을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태도, 또는 고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고난을 회피해 버리는 태도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맞이해야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사건 되게 하고 은혜사건 되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나눴던 얘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핵심되는 한 3가지 정도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개역개정으로 좀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뒤로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정체성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승리 사건으로 바꾸는데, 고난을 영적 승리로 이어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기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고난을 맞이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맞이해도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저 한 끼 배불리게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인 길거리 거리니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 시야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를 사실 이끌고 있는 핵심 기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인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모두에게 사실 열린 글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대상. 그 대상이 뭐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10주 동안 오늘까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글이 아니라 누구냐면 택하심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것이니까 우리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삶의 가치관도 아마 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생명 메시지의 중심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고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2장 9절부터 10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누구인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나눴던 1장 1절과 2절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사건은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는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 전제를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고난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고난은 근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그저 살다 보니까 재수없이 부딪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오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아도 결핍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모아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온갖 결핍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핍, 믿음의 결핍, 사랑의 결핍, 소망의 결핍, 빛의 결핍들, 이런 결핍이 일어날 때마다 결핍은 반드시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긴다 그럽니다. 밤눈이 어두워진대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대요. 이 칫솔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막 그런데요. 비타민 D, 비타민, 여러분, 결핍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핍이 되면 어떤 증상이든지 인생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결핍되고 믿음이 결핍되고 사랑이 결핍되고 빛이 결핍되고 이러면 인생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증상은 영혼 육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온갖 두려움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과 시기들, 육체적 질병들, 영적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결핍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해결책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고난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아멘이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고난이 왕노릇하지 못하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졌다 하더라도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얼마나 변한 것이 뭐냐? 그것은 고난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하나님께 이어진 사람은 고난이 인생의 왕노를 못합니다. 고난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역사적으로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었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둘 다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염려와 근심이 그리 많았을까? 우선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이 사람의 인생을 묻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언제 자기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울왕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던지 성경을 보면 그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한 끼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거의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미쳐버려요, 사람이.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을 편든다 그래서 아들 죽이겠다고 나섰잖아요. 이미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시작은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가 그 나름의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성격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이 겪는 두려움은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밤낮 쫓아다니는 것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광야를 떠돌면서 동굴 속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때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내일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저기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사울왕이 어딘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다윗 왕도 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니까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다 사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이 그의 인생의 왕노릇을 못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제일 큰 관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만약 그가 고난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면, 고난이 그의 인생의 왕노로 됐다면, 그는 고난에 휩쓸려 가버렸다면, 그의 관심이 오직 고난만을 벗어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왕이 앉아서 무방비의 상태로 앉아서 변을 보고 있을 때에 수많은 옆에 있는 참 부하 장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칼로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사였다면, 그가 하길라 언덕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 왕과 다 잠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 한가운데 사울왕 옆에 그가 섰을 때 또 역시 수많은 부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울왕을 죽이고 고난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고 약속의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무슨 약속에 그를 붙잡고 있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한순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울왕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통으로 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 죽이면 사울왕의 편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를 덮는데 고난을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고난이 그의 왕노릇합니다. 그도 다윗처럼 염려와 고난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미치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이겼습니다. 고난이 이겼습니다. 고난이 사울왕 인생의 왕노릇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죽었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참 마음 아프게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근본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 우리가 고난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근본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다윗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듀크 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윌리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미국의 목회자이고 교수이신데,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데 보통 3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과 헬리나 의원, 그리고 윌리몸이라는 교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가 작은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작은 책자를 하나 썼는데 책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내게 말씀하셨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은 아들인 나에게 이름이나 집 주소를 잊지 말라는 말이 물론 아니었다. 데이트를 하다가 파티장의 한복판에 있다가 낯선 이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내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갈까봐 내게 날마다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어머니, 이 말은 내게 주신 강복이었다, 축복 선언이었다, 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너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보십시오. 기둥처럼 중간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고난을 생명사건으로 바꾸신 하나님, 십자가 한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탄입니다.
마을 구유로 오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말구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추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사건을 시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상. 두 번째, 고난 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결코 고난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개역개정을 읽어보면서 이번에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5장 1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래. 할렐루야. 뒷부분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리고 네 가지 동사가 병렬을 쭉 이어나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나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네 가지 동사, 이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동사를 제가 하나하나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헬라어로 카탈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수리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뜻도 있는데 보다 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느낌에 잘 오는 단어는 뭐냐면 그물을 깁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물을 깁다. 마태복음 4장 21절,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 그물을 깁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그물을 왜 깁습니까? 어부는 그물을 왜 깁습니까? 고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깁는 것입니다. 어느 어리석은 어부가 그물을 깁지 않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물을 깁지 않는 게으른 어부는 나가서 밤새 수고하여도 아침에 돌아올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험악한 모습으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지친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하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그물을 살펴야 됩니다. 그물을 살펴서 구멍난 부분은 없는지, 찢어진 부분은 없는지, 상한 부분은 없는지, 그걸 다 꼬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기를 잡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물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수고한 것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물을 깁다는 단어가 온전하게 하신다는 단어에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구멍난 신앙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이 있습니다. 구멍난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었습니다. 그냥 제목 자체가 사람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냥 제목 자체가 구멍난 복음이에요. 구멍난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멍난 복음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멍난 신앙이 있고, 구멍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원래 그물이라는 것이 멀리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나 아무리 던져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리 쏘게도 얻은 것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한땀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멍난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께서 키우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키우신대요. 고난을 통해서 키우신대요.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고난은 우리 부족하고 구멍난 부분을 새롭게 키워주시는 복음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고, 남들은 열심히 나가 고기 잡는데 나는 고기도 못 잡고 밤새 그물을 깁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내 인생이 왜 이랬나. 그래도 믿음으로 탁 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 우리 시간이 옵니다. 나가서 탁 그물을 뿌릴 때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결실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인생 가운데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 앞에 가는 그날이 될 건데, 주 앞에 가는 그날 눈을 감을 때 감사함으로 눈을 감아야지요.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때 주의 은총을 얘기해야지요. 주의 생명을 얘기하지. 야야,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눈 감으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름다움을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지.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다 막 이러면 되겠어요. 찢어진 복음, 구멍난 복음, 구멍난 믿음, 그걸 키워주신대요. 근데 그게 고난이래요. 고난.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두 번째 단어는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스테티조. 이건 뭐냐면 마음과 내면을 강하게 해주죠. 강하게 해주죠. 굳은 결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굳센 사람이 된다. 내면이 굳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신약에서 쓰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스테티죠.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어요. 굳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중심, 굳센 사람이 내면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구약의 다니엘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구하여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굳게 먹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아소서, 우리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난이죠. 왕이 아소서,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1차 침공했을 때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그 먼 길을 끌려가면서 포로들 끌고 가면서 멋있게 대우하면서 끌고 갔겠어요? 포로들을 끌려갈 때 아무리 멋있게 대우해서 포로는 포일 뿐이에요. 손발이 묶여서 끌려갔겠지요. 그 먼 길을 끌려가면서 이 젊은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가? 아마도 이 젊은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떠나 생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그 포로제의 땅에 가서도 굳게 결심합니다. 고난이 그들 내면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굳게. 이게 스테티조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견고한 자를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굽니까? 중심에 굳센 사람. 여러분, 그게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건투 선수 아시죠? 건투 선수를 할 때 여러분, 몸을 강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끝없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 배를 아시나요? 배를 든든하게, 배를 우리 같은 사람 한번 치면은 주여. 그러나 배구 건투 선수들은 강하게 하는 게 자기 운동만으로 안 돼요. 계속 맞는 것이죠.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이 견고한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지식과 힘에 있어서 강하게 만든다, 힘있게 한다. 신약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알매에 있어서 아주 사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기가 있습니까? 고난처럼 간절하게 주를 부를 때가 있습니까? 고난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 언제 했는지 아세요? 예, 사울왕에 쫓겨서 살겠다고 블레스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앞에 끌려가게 됐어요. 다윗 아니냐? 그가 미친 척 합니다. 자기 다윗 아니라고 미친 척 하죠. 근데 아비멜렉이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냐고 미친 사람이 옷을 따라 막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을까요? 침을 많이 잘 흘렸나 봐. 그래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바보입니까? 사람 느끼는 풍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눈을 가린 겁니다. 눈을 가린 겁니다. 눈을 가린 겁니다. 그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자기만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걸 잘 안 적어놨어. 다만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 경험.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순교해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나눴던 얘기 중에 참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옛날 좀 아주 어려울 때예요. 어느 빌딩 한쪽 곳을 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공안이 쳐들어와서 건물 전체를 감싸면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여기에 지금 외국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둘러싸서 안에 있는 사람 나오면서 한 명 한 명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선교사인지 아닌지. 단순하죠. 말 시켜보면 알죠. 이게 선교사님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떨리더래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잡혀가면 잡혀가는데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더래요. 드디어 이제 자기 수저하고 자기 앞에 또 말 시키니까 중국에 보내고 그 다음 자기인데 공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자기가 있는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래요.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고 그 다음 사람이 못 들어요.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올라갈 때 버스 올라탔는데 너무너무 버스에서 무섭더래요. 그래서 버스 사이에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약간 이렇게 그 공간이 있잖아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거기에 몸을 숨기려고. 그게 숨겨져요. 숨기려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하루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눈을 가린 거죠. 눈을 가린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스탠호 영적 지식과 힘에 있어서 강하게 된다. 그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런 노래는 다른 사람 못 부릅니다. 그 사람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경험도 한 번 없고 옆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고난이 그렇게 한대요. 고난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고난이 와야만 한다면, 고난을 맞이해야만 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라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치고 나가 승리 사건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데멜리오,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언제 썼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았다. 이 놓았다는 단어에 데멜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다는 기초. 고난은 인생의 깊이를 깊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이 풍부한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물이 항상 오니까요. 그러나 물이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줍니다. 비바람이 치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풍부한 나무가 잘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가난했던 나무들, 목마른 나무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모든 고난과 위기를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내면에 깊이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는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은 뿌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얕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얕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했는데 그게 다야. 사람은 좀 깊어야죠. 와 다니는데 그게 다야. 조용해도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네 가지 동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고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고난 빨리 맞이하고 싶지요? 저주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은 다 옵니다. 제가 이 저주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병들 겁니다. 우리는 다 외로울 겁니다. 우리가 부자입니까? 그래봤자 그 돈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당신을 보호할까요? 여러분, 다 잠시 맡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그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그때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지요, 가정을 축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홀로 떠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고난 자체로 끝나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또 고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약속이 있어요. 여호사 목사나 저나 하영조 목사님, 저 멘토시잖아요. 지금 천국 가셨죠. 또 잊지 못한 기억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투석도 많이 하고 암치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해져서 순창병원에 투석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좀 격려해 드리자고 몇 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갔어요. 작은 병실에 앉아서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서 하는데 목사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석이 왜 좋아요? 좋은 거 없어요. 투석이 참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누굴 만나면 금방 그 다음 약속, 그 다음 약속. 근데 투석을 하러 딱 오니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서너 시간 동안 탁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면 그냥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게 되고, 드디어 사람답게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투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유함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러나 부유함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 가운데 생명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모든 환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은 12절부터 14절인데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고 이 부분 아주 짧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실로아노, 바울과 함께 2차 성경에 떠났던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거의 동일 언어로 사용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과 로마는 잊을 수가 없는 제국입니다. 다른 제국과 다릅니다. 이 두 제국은 성전을 파괴한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로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마가도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 그러니까 마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사촌. 1차 성경여행 같이 가다 중간에 돌아가 버려가지고 2차 성경여행 때문에, 성경여행 때 이 사람 데려가냐 마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 2차 성경여행 때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는 벌써 이 상황에서 아는 걸 보게 돼. 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도 바울도 마가를 안고 또 베드로도 신라를 기뻐하고, 이게 교회죠. 교회.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 사건 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도 많은 사람이고 번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교회의 신비를 몰랐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신비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우리는 서울드림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눈에 보는 교회는 기쁨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서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비록 교회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신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함께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박수주고 기도해주고. 3년 코로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오고 있죠. 3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주신 가장 복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년 동안 지나면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남긴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안고 서로 붙잡고 힘들어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Remember who you are. 두 번째, 고난은 약속이 있다. 너는 성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신비. 그 속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에 대한 말씀은 지난 10주 동안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자유로운 삶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그 인생에서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우리 약함을 끌어안는 고난이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